오늘 우리는 신앙의 발판을 세워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일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점적인 관심과 하나님의 사역은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에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중점적으로 하나님이 그 사역들을 행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구원과 언약을 이루어갈 하나님의 백성에게 관심을 두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앞에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13장 이 말씀은 그 전에 1장부터 12장까지 일어났던 포인트와 약간 달라요. 1장부터 12장은 여호와를 배반한 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심판하고 회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1장부터 12장까지 쭉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부터는 13장부터는 23장까지 이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그 주변 팔레스타인 주변의 나라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인가,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13장은 첫 번째 이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이사야가 쓰고 있는 이 시대는 바벨론 시대가 아닙니다. 아수르 시대 아닙니까? 아수르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미리 이 이사야를 통해서 바벨론이 일어날 것이며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며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아수르 시대인데 100년 뒤에 일어날 이 바벨론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바벨론은 1세기도 지나지 못해서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을 통해서 멸망합니다. 이게 역사인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 말씀을 잘 보시면 이 바벨론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세워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하나님은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셔가지고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10개의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죠? 언약을 이룬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는 겁니다. 이 언약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토요일 날 메시지, 학원보험 메시지, 또 그 전에 강사단 메시지, 산업선교 메시지 우리가 쭉 들으면서 저는 이 한 가지를 가슴에 딱 담았어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어지기를 원하시고 준비되기까지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그럼 우리는 빨리 눈치를 채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준비되기 원하시는지를 발견하고 그렇게 준비되어져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전도운동의 문도 열리고 어느 날 기도응답도 열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응답의 문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쭉 열어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도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을 두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표, 여러분이 가는 걸음, 이걸 두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쭉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현장 가서 복음을 막 누리고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왜 나에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이사야서의 본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니까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아수르를 치게 만들고 메대 바사 이렇게 해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리면서 이스라엘이 성전 재건하도록 만들어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메데바사가 일어난 이후에도 이들이 성전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더 회복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이후에
암흑 시대가 와요. 그리고 로마가 지배합니다. 그때가 예수님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이사야서는 그 이후에 일어나야 될 그 일들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사야 6장 13절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 오늘 13장 2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이 손을 흔든다는 말은 이 바벨론의 이 멸망을 하나님은 재촉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가만히 보면 이 바벨론이 1세기도 넘기지 못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2절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절 보십시오.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남이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을 위하여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구로 일으키는 그 나라를 세워나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17절 보십시오.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하나님의 도구는 메대인 거예요. 메대 바사 연합국을 통해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것도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멸망시켜버려요. 그리고 22절 보십시오.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했던 궁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이 멸망에 대한 내용이 쭉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당시는 어떤 시대라고요? 아수르 시대였다. 그런데 그 이후에 100년 이후에 일어날, 또 그 100년 이후에 100년 안에 일어날, 200년 안에 일어나야 될 그 이야기들을 이 13장 안에 쭉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13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속에 주신 게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그 시간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의 발판을 준비하고 세우느냐에 하나님의 시간표는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중직자 훈련하고 그다음에 오후에 전도 훈련하고 하는 이유가 우리의 신앙의 발판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이 그리스도시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서서 하나님 앞에 계속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신앙의 발판을 계속 담아내야 됩니다.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은 하루아침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발판의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의 뿌리를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체질을 바꾸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결국은 뭐가 바뀌어요? 각인이 바뀐 겁니다. 다른 거 새겨져 있는 거기에 말씀의 묵상으로 집어내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심어 나가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여러분 홀로 있을 때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거, 그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예요. 진짜 여러분 뭘 원하십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이 바라고 가슴에 딱 담고 그게 묵상되는 것이 여러분 인생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두니까. 우리의 영적인 걸 진짜 심으면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그리스도 해도 여러분이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적으로 말씀으로 치유되지 아니하면 어느 날 떠드는 꽹과리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린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앙의 발판들을 계속 뿌리 내리면서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정체성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저는 이 정체성은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예요. 제가 성교학을
공부하면서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이 포인트입니다. 네가 누구냐는 거죠. 우리는 피부 색깔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다 다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의 공동체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권세까지 부여해가지고 너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시달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받은 거 있잖아요. 가슴 깊이 뿌리 내져 있는 거 그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여러분 치유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권세를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간 태안지교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던 우리 보경보살께서 쓰러지셨잖아요. 우리가 같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가지고 손을 딱 잡고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했습니다. 처음에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약간 시골에 있는 병원이니까 제가 약간 구라를 쳤어요. 가족이다 이러면서 내 이 사람 보호자다 이러면서 해가지고 제가 보호증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끝내자. 이제 끝내자. 더 이상 고통당하지 말자. 이제 끝냅시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영혼이 지금까지 계속 고통당한 걸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저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받고 조금씩 하나님의 영적인 치유를 받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영혼은 잡혀가지고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더 이상 고통당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두려워하는 거, 염려, 걱정, 오늘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비록 내가 지금 쓸 것이 없어도 하나님 자녀답게, 그죠? 우리는 지금 내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역사들을 세워나가는 이 전도운동과 복음운동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전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자예요. 여러분 개개인이 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소중한 사람을 하나님 부르셨어요. 근데 목사님 저 인간은 성격이 더럽다면서. 여러분 하나님 볼 때는 다 존귀해요. 존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저 사람 왜 자꾸 거짓말합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거짓말하는 자도 삽니다. 영적 문제인 자들 회복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영적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구원 얻을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치유받을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셔서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셨어요. 왜 우리가 존귀합니까? 우리는 질그릇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 속에 보배를 딱 담으신 거예요. 성령이 내주. 그리고 우리는 신앙 고백하는 인생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이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느 날 이 신앙 고백할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시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어요. 축복인 거죠. 여러분은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함부로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존귀한 자구나. 그게 생각 잘 안 드셔도 손을 가슴에 다 얹으시고 나는 존귀한 자다. 이렇게 고백을 계속 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어떤 사람 갖고 있어도 여러분은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들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이 언약을 성취해 나갈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아직도 우리에게는 빈 곳이 많아요. 사마리아 같은 빈 곳이 많습니다. 그 빈 곳을 향하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그 걸음들을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 정체성을 회복해서 두 번째로 신앙의 발판을 자꾸 세워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발판은 어디서 나오냐? 성삼위 하나님께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걸 믿으면 안 돼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럼 창조의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그 창조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게 섭리요. 그게 작정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겠다 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고 구원의 도리를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당신을 계시해 주신 책이 성경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창조를 어떻게 하셨으며 하나님은 지금 어떤 것을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타내 보이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속 나타내 보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한 시대를 쳐다보고 있는 거지만 사실 이 시대가 지금 우리의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점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가고 있고 우리 후대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속 영국을 쳐다보면서 교회가 무너지고 있구나. 미국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무너지고 있구나.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서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가고 있는가? 미국 교회처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선교의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복음이 끊임없이 전 세계에 전달되어져 가도록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 기독교율은 지금까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금 역사에 가시는 창조와 섭리와 작정 안에서 하나님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쳐다보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중에 모든 인생을 심판할 심판권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오늘 13장 6절에 보시면 쭉 얘기가 나옵니다. 6절 보십시오. 너희는 애곡할지라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젖는 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로다.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여러분 출애굽 역사를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 유월절 피 바른 날에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재앙이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광야를 통하여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그 가나안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 애굽 땅을 출애굽했는가에 대한 소식을 그 주변 나라들은 다 들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그 고대 근동 지방의 그 나라들은 보면요, 각자들이 섬기는 신들이 다 있어요. 그들이 붕어하고 망하게 하는 것은 그 신이 주관한다라고 그들은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당을 세우고 신들을 크게 세웠습니다. 여러분 옛날 고대 영화들을 보면 그 신들을 크게 세우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그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만들어서 홍해를 건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소문이 다 났어요. 근데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광야로 들어갔으니까 쟤들 죽었다, 이제. 끝났구나.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구름과 불기둥으로 만나와 매출하기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신 겁니다. 이 40년 동안 그 민족을 바라보고 있는 주변 나라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 하나님은 대단한 하나님이다. 저들이 믿고 있는 신은 대단한 신이야. 라고 하면서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냈네. 그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긴장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때 표현이에요. 간담이 녹았더라. 오늘 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손의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바벨론이 손도 못 쓰고 그대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에 보면 바벨론 손도 못 쓰고 그대로 무너집니다. 간담이 녹아버려요. 그러면 그 생명과 역사에 주관하고 계시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이 1세기밖에 안 되는, 우리는 그 세월을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넓히 보면 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하나님이 복음을 심을 때에 지금 우리가 이런 나라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몰랐단 말이에요. 중국이 먼저 복음이 들어가고 일본이 먼저 복음이 들어갔지만 이 조선의 나라는 아무도 보지 못했던 나라였습니다. 빈 곳이었어요. 그 당시에 빈 곳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키출라포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 것을 하나님 발견케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을 중국 선교에 가가지고 계속 얘기를 한 겁니다. 조선의 나라가 있어. 거기에 반응한 사람이 토마스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토마스 선교사님. 첫 순교자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 이후로 많은 순교자를 통해서 또 그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나라에 생명의 복음의 씨앗이 자꾸 심어지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지금 2만 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이 조그만 나라에서 2만 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해 놨습니다. 그 데이터는 우리 교단 데이터는 없어요. 2만 명이 넘는 선교사가 나가 있습니다. 지금도요, 진짜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한 미전도 족속을 향하여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들어가자라고 하는 선교단체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축복하신 이유는 그 이유라 확신합니다. 복음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 선교 잃어버리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조심스러운 게 우리 후대가 진짜 이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가슴에 담아야 되지 않겠냐. 어느 날 전도와 선교를 잃어버리는 후대가 또 태어나버리면 이사야서와 같은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깨닫는 시간표를 주시는 거죠. 아니면 촛대가 옮겨버려요. 저는 어느 날 그런 생각했습니다. 중국 사회 가면서 이 촛대가 중국으로 넘어간 게 아닌가. 넘어가도 괜찮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돼, 우리가 주역으로 응답받아야 될 이 응답을 잘못하면 촛대가 넘어가 버려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우리의 이 시간표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전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우린 그 일하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에베소서 1장 3절 1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 문제, 저주, 지옥,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존재도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현장의 부분들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속인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람, 대한민국 사람들 얼마나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평안을 찾으라. 평안을 못 찾아서 그렇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평안을 찾고 싶으면 못 찾으니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겁니다. 그리스도께로 데려가야 돼요. 그리스도께 인도하면 그리스도께서 치유해 가시는 겁니다. 그들이 살아가야 될 인생의 목적과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싹 바꾸면 영혼을 삽니다. 요한복음 14장 26, 27절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생명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문을 딱 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냐? 복음 누리는 자리로 자꾸 가면 돼요. 여러분, 홀로 복음 누리는 자리로 자꾸 가십시오.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의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하여. 그러면 이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깊은 시간들을 가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치유하신 겁니다. 바울을 바울되게 만드신 거예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 살아야 되고.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유지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 마음이 나중에는 더 커지도록 만들어 가는 거죠. 그리고 빌립보서 3장 8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거 가치,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가치가 배설물이라는 것을 자기는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수많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가 배설물로 여겨지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가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사역인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그런 영적 힘들이 계속 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24시간 맨날 성령 충만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저 또한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저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제 인생을 끌고 들어갑니다. 거기서 뭐하냐?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그 은혜와 힘을 제가 얻는 것입니다. 제 힘으로 어떻게 목회합니까? 저는 지금까지 십몇 년을 담임 목회해 오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계속 깨달아요. 그게 제 깨달음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역인데 나는 심부름 하는 거구나. 그럼 내 수준 갖고 내 생각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부름을 할 수 있겠냐. 그래, 제 자신을 계속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게 제 싸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말씀과 전도 현장으로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보내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있는 현장은 어둠이 가득한 현장입니다. 우상이 가득한 현장. 우리가 지금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하는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어둠이 덮이는 일이고 또 때로는 반대로는 여러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공주의 계룡산의 굿땅만 신내릴만한 굿땅 500개였어요. 지금 134개, 5개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오명을 벗어야 됩니다. 공주는 교육도시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과 제가 듣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근데 충청남도에서 교통사고율 1위, 자살률 1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영적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오명을 벗어라. 하나님 보시는 관점은 달라. 사람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 공주에 이사 오기도 하고 유학도 보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니까요.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처음에 이 교회 세울 때 교회 230군데였어요. 그러면 230군데라고 치면 231군데가 세워지는 이 교회 아닙니까? 왜 그러면 이 땅에 민폐를 끼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이중창문이에요. 여러분, 찬송 부르는 거 그게 잘 안 나갑니다. 조금 들리긴 하지만 잘 안 나가요. 이 철조망 친 거 있잖아요, 이거. 이 민원 넣어가지고 철조망 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흑암과 종교 우상을 무너뜨리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인 겁니다. 하나님이 지역마다 교회를 세운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을 향해서 갔지 않습니까? 자기 기도처를 향하여 갔단 말이에요. 자기 기도 딱 정해놓은 그 시간에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얼마나 지난지는 모르겠지만 10장에 가만히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누굴 선택하세요? 하나님이 고넬료라는 이방 장교를 하나님이 건드리시는 겁니다. 근데 그 건드리시는 그 시간표가 또 제6시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베드로가 일단은 정시기도한 건 딱 두 번은 정확한 것 같아요. 제9시와 제6시. 근데 이게 다른 문헌에 보면 베드로는 하루에 3번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성경은 두 번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9시와 제6시 그 시간들을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현장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그냥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 밤마다 계속 이 나라 민족을 두고 전 세계를 두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정체성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발판들을 잘 세워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발판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좌지우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굳게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그 신앙의 발판으로 삼아 나가는 은혜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신뢰가 안 되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삼위 하나님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장 나가서 복음 전할 때 꼭 얘기합니다. 당신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모든 문제 끝난다. 저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무속인들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이거 먹고 살았는데 이제 뭐 먹고 사냐? 하나님이 당신 인생 책임질 거다. 저는 제가 그분을 책임질 수 없어요. 저희 집에 데리고 모시고 살 수 없잖아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저는 무속인 전도하면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걸 봤어요. 저는 하나님과 신뢰관계가 쌓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셨어요. 우리는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잠언 16장 3절 말씀, 잠언 19장 21절 말씀, 여러분 이번 주 안에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깊이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러분 가슴에 딱 손을 얹고 나는 존귀한 자다 라고 고백을 계속 하시고 이 잠언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3장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이 잘 하나님 믿어지든 잘 안 믿어지지 않든 하나님을 조금만 신뢰하고 기다려보세요. 우리 성질이 너무 급해. 그나마 여러분 여긴 충청도라 약간 좀 나는데, 약간 좀 나는데 너무 기다려, 충청도는. 살짝만 경상도나 충청도나 딱 섞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섞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밀당을.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럼 여러분 명철을 의지하지 않게 놓았으면 좀 기다리는 게 필요해. 하나님 역사하신 그 시간표가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오늘 내일 이거 딱 쳐다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러니까 열 왕국을 전체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 전체를 딱 두고 하나님이 딱딱딱 그 시간표를 이루고 가고 계신데 지금 그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죽을 마시잔 말이에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죠? 아무리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한다고 약속을 하셔도 그 시간표가 언제인지 몰라.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천년 딱 두고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거지만 명철을 의지하려고 딱 하고 하나님 마음을 먹고 신앙 고백을 했으면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여러분이 쭉 길이 보일 겁니다. 그거 안 기다리고 여러분 막 머리 쓰고 가면요. 하나님이 또 시간표를 원전대로 또 돌려야 돼. 여러분이 그거 놓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그 시간표까지 또 하나님이 두고 계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셔서 여러분 이걸 선택하든 저걸 선택하든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세요.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려고 계속 부르시는데 여러분이 자꾸 도망가면 도망가는 대로 하나님 두고 계시다가 어느 날 그거 딱 이루도록 하나님이 딱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숙명론, 운명론 그 하나님 모든 계획을 다 이루어가면 숙명론 아니냐, 운명론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 여러분의 모든 하나님은 여러분 인격을 다 존중해가면서 하나님이 이끌어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되는 만큼만 믿어지는 하나님인 거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다. 분명한 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세밀하게 지도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잠언 16장 3절에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이 경영하는 거 있잖아요.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갈 거다. 그리고 19장 21절에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